날개를 크게 다친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심한 독수리는 자살을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야. 독수리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이 방법밖에 없어. 독수리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장 독수리가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그대는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저는 더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명예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의 핥힌 자국, 총에 맞은 상처 등등 수많은 상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온 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나? 자살하려고 했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 많이 있단다. 일어나서 한번 살아보자,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란다. 한편의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을 등진 사람이나 상처가 없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상처 앞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끝내 실패의 길로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고난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한 여대생이 쌍꺼풀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모 추상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얼굴에만 무려 30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이지선 씨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대신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그 이지선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사회복지학과 재활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고 전에 예쁜 얼굴을 잃어버리고 흉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단언하며 지금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별로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의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상처 많은 치유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기쁨과 생명을 낳았고, 예수님의 겸손이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거부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든다면 상처받은 다른 이들을 넉넉히 위로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은 때때로 산산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실패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색동저고리를 입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질투의 포로가 된 형들은 마침내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심 쓰듯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노예가 된 요셉은 깊은 상처를 안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군의 집에 팔려간 노예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자 그 가정에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임명했습니다. 장군 집의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집 장군의 아내가 요부였는데 그 요부가 자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이런지아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집요하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부가 또다시 접근하여 요셉의 겉옷을 벗기자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화가 난 여자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기약도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서 약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요셉은 숱한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상처를 별로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행여 보복할까 봐 우리들을 다 용서하라고 했다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며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형님들의 자녀를 책임질 터이니 일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생을 살아서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그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무엇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섭리신앙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유의 몸으로 살든 부자유의 몸으로 살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해져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총리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겨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섭리신앙이 상처를 별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가시밭길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시련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쓸모가 없고 볼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 망가져서 실패했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과거로 돌리지 마세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망가뜨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관용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참으로 못된 짓을 했지만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기르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바로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러한 삶에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살면 내 마음만 살벌해지고 얼굴마저 일그러집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살면 한시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직장 선교에 열심을 내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권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는 자로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집사로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직장 상사가 갑자기 이 집사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직원들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분했겠습니까?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 결근하며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내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서러워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더니라.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산을 내려와 직장으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근했을 때 그의 뺨을 후려쳤던 상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되어서 징계 사유가 되었고, 특히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징계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은 즉각 그 상사의 구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그 상사를 돕자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처리하게 되었고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집사님의 뺨을 후려쳤던 상사가 집사님의 관용과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장 선교의 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복이에요.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용서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적개심이나 분노를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해치는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0대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된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죽어 마땅한 내가 주님의 용서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관용을 베풀 차례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겸손함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나의 힘, 나의 지위, 나의 성공, 나의 기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겸손한 새댁이 있었습니다. 그 새댁이 음식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칭찬했습니다. 새댁은 어쩌면 그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가? 새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담갔나요? 배추가 좋은 것이죠. 새댁은 무엇을 해도 항상 겸손했습니다. 새댁은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고운가? 제가 꼽나요? 화장품이 좋은 것이죠. 2년이 지나 새댁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보러 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낳았나? 그러자 새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낳았나요? 지가 알아서 나왔지요. 겸손이 지나쳐도 문제지만 그 자세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항상 나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루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오늘의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보다 큰 교만이 없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고 재능 주시지 않고 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처까지도 하늘의 별로 만듭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